이건 목사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월요일이 되면 어제는 저희 지방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지만 제가 거기 가지 못하고 어제 이제 부천 지방에 가서 어제 제가 세미나를 듣고 온 거예요. 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가 많지만 어제 세미나를 듣고 온 겁니다. 자, 세미나를 월요일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들으려고 하는 이유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저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은 대로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에는 먹은 대로 씨를 짜고 또 누군가는 먹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초년병 시절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네는 때가 되면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가 올 거네. 그럼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욱더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것이 이해가 종종 가는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되면 그 세미나를 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잖아요.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이번 주에 아동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장년부까지 우리 교회는 본문이 다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큐티를 하는데 아이와 함께 큐티를 하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나눴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이에요. 저는 어저께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치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대와 30대 젊은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많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먼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는 2년 전부터 가정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집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속장으로서 목장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같은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이번 주에 제가 타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5주 과정의 훈련을 받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예요. 이제 5개월이 돼서 제법 배가 나왔더라고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고 이제 5주의 시간을 용기를 내서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세운 이 가정에도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럼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정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분에게 있어서 5주 가정의 숙제는 뭐였냐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남자 형제에게 남편에게 손을 탁 대면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제는 믿음을 오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매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전에 이 남자 청년이 훈련을 받기를 원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없는 그 아내가 남편을 와서 믿어요 그런데 너무 멋진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후에 따라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잘 모르니까 아내에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가정은 멋진 가정을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성경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성경은 아주 재밌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자,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자, 이건 원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활 쏘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수들을 말하는 거죠. 원수들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구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고난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구조냐면 끝을 보시면 끝에는 쏘았으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게 그러나의 표현이거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러나의 표현이에요. 즉, 이 문학적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앞과 뒤가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앞에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시작했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센이 되었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그러나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어려우냐 하면 그러나의 하나님을 종종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새벽이지만 한번 선포할까요?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 해주세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잊지는 않았지만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제 따님이 취업한 거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올라왔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니? 엄마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먼저 포기하고 엄마가 먼저 낭망하잖아요. 엄마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졌고 쏘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실 거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놀랍고 멋진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부모가 굳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굳건하셔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먼저 굳건해야 돼요. 부모가 자꾸 흔들립니다. 부모가 자꾸 막 흔들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굳건하지 못할까? 내 모습을 잘 보는 겁니다. 나는 52주 예배를 드리며 나는 52주 동안에 1년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흔들렸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흔들리면 그럼 자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너희가 먼저 결단하라는 거예요. 비록 활 쏘는 자가 즉 원수가 너를 추격하고 너를 학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거목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있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네, 다윗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왜 골리앗이 유명해요?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꼬마한테 지내가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요 3,000년 동안 회자돼요. 3,000년 동안.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나올 때 골리앗은 3,000년 동안 회자되잖아요. 아이고, 저 멍청한 아이, 저 멍청한 군사, 아이고, 애기한테 주신 사람으로 이 골리앗이 3,000년 동안 회자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요 이길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이긴 사람으로 기억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3,000년 동안 회자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늘 다윗처럼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으로 3,000년 동안 회자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격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당할 수 있습니다. 적개심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그러나 즉 역전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 즉 능력의 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들라는 거.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어느 때가 제일 따뜻합니까? 네, 엄마의 품에? 맞아요, 엄마 손. 근데 저는 엄마 손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는 저녁에 늘 일찍 주무셨어요. 6시만 되면 벌써 이미 주무실 준비가 되거든요. 어느 때 기억나면 이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일을 하러 갔다가 안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꼭 신도리 근처에 내렸거든요. 그럼 내릴 때 버스 안은 따뜻해서 괜찮아요. 버스 안은 따뜻해서 괜찮은데 밖에서는 추워요. 그럼 추운데 그 추운 데서 이제 버스를 갈아탔거든요. 그 버스를 갈아탈 때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버스를 이렇게 올 때 그 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쩜 그렇게 따뜻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효자는 아닙니다. 네, 계속 효자는 아니고 가끔. 근데 뭉클뭉클해요. 그러면 그 손을 붙잡고 올라가면요 걱정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걱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2019년과 2020년을 준비하면서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어려운 목사님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패키지가 아니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키지로 가면 구경하기는 좋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영어가 약해집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이끌고 갈 생각을 하니까 늘 막 밤에도 막 꿈에 나와요. 비행기를 탔는데 잘못한 막 꿈도 나오고요. 네, 막 그런 꿈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을 잡아주면 그냥 끌려가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막상 그분들을 이끌고 가려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요 그럼 두렵고 떨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자 요셉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지며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만 도리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동부 아이들이 갔던 곳에서 저걸 타는 거예요. 그 스케이트 타는데 성경이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어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서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이 딱 잡아줘. 그러면요 잘 타요. 또 손을 딱 넣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5번, 10번, 20번 정도 하니까 혼자도 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팔은 힘이 있고 도리어 굳세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3절 우리가 원수에게 쫓기는 상관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도리어 굳세어지고 도리어 강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반석인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인. 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반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석이다.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 이 와디를 건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건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막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올 때는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끝에만 물이 이제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여서 사냐면 그 동네 사람은 살까요 안 살까? 동네 사람은 안 삽니다. 대부분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비가 오고 물 나면 그러면 다 무너지니까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에 집을 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모래가 와디인 겁니다. 이 와디는요
평상시에는 물이 많지 않지만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 물이 다 몰리는 그 강가 혹은 강가처럼 보이는 것, 물줄기 혹은 물이 모이는 것, 그거를 와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는 살만한데 집 짓기가 편한데 근데 비가 왔다 그러면요 탁 쓸려 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와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짓냐면 그런 곳에다가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반석 위에 집을 져요. 특별히 다윗의 왕으로 삼았던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보면 높은 지역입니다. 반석 같은 지역이요.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물이 나면 여러분 망하는 곳, 거기가 와디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정과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냐면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가 오고 즉 시련이 다가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시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말해요. 목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목자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디냐면 왕정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왕이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봐요. 딱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왕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왕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으로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이제 그때부터 50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재물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이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모일 때 블레셋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외국에서 모일 때는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나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을 잘 지킬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필슨 코리아 기억나시죠? 네, 시청 앞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여러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때 여러분 감히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이 생겨요. 왕이 생겨요. 근데 왕이 생긴 것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셨냐면 왕이 생기면서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네, 왕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러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로 물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왜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다. 여러분 다른 왕들은 왕이 되고 나서 변했지만 이 다윗은요 똑같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종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다윗은. 다윗은요 나의 목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 좀 주셔야겠어요 라고 고백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인 그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활은 도리어 강하여지고 굳세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